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한국의 학교 관계자들은 교육 성지 순례와 같이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될 곳으로 꼽는 것 중에 한 군데가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시골 학교예요. 이 학교에 대학교 부학장 자리를 사임하고 폐교 직전에 있는 시골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셔서 학교를 소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신앙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인성교육의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앙교육을 한 교육. 그 학교에 보면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의 10계명이 그 학교의 자랑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엉뚱해요. 자, 그 학교의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1. 월급은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4. 모든 것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다투어 모이는 곳은 가지 말고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8.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는 곳이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야,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전부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이게 자랑이에요. 이 학교 출신 건축가가 지은 건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학교 출신 의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탁월하다 이거예요. 이 학교 출신 판사는 어떤 뇌물도 안 통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학교의 전통이요 자랑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는 좋은데 그거 이상하네 할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찾는 그 길을 두고 굳이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도 없는 이 길 가라 이거예요.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최고의 탁월한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그 사명이 위대한지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말씀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설명을 지난주 황금률까지로 마쳤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늘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적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항상 두 가지, 정확한 해석, 정확한 적용,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 적용을 하면서도 또 비유로 쉽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는 두 문, 좁은 문, 넓은 문, 두 길, 그 두 문, 두 길, 두 사람, 두 결과 딱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나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 다음에는 두 집, 견고한 집, 허물어지는 집.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교차로를 만나요. 교차로가 뭐예요? 두 길로 갈라지는 곳이에요. 딱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죠. 또 한 길은 넓은 길,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좁은 길의 결과는 생명인데 이 넓은 길의 결과는 멸망. 이 두 길을 딱 만나는데 처음 길에서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서 길이 이게 포장도 별로 안 돼 있는 길이라서 끝이 안 보이고 생명이 안 보이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프랑스 장 폴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A, B, C, D, B, C, D에서 B와 D 사이의 C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의 choice, 선택이 곧 인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중세 유럽의 한 처녀에게 청혼이 들어왔는데 세 총각이 청혼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총각은 왕위를 이어받을 어느 나라의 황태자가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근육질 미남형의 그 당시에 가장 여인들에게 인기 좋은 멋있는 기사가 들어온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권력이 좋고 외모가 좋고 또 돈이 좋고 이걸 어떻게 할까? 선택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시간을 끄니까 청혼자들이 화를 내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 다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병을 앓고 이 처녀가 죽었는데 그 죽은 무덤에서 꽃이 하나 폈는데 그 꽃봉오리가 왕관, 황태자를 상징하는 왕관이요. 이파리가 그 씩씩한 기사를 상징하는 잎이요. 그 뿌리가 부자의 금괴를 닮았다고 해서 나온 그 꽃이 바로 튤립이라는 꽃이랍니다. 튤립을 보면 야, 세 가지 다 노리다가 다 놓친 그런 꽃이구나. 아깝다. 얼마나 멋있는데. 이게 뭐예요?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는 거예요. 어느 두 남녀가 사막길을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방울뱀을 만났습니다. 이 방울뱀이 얼마나 이 방울뱀이 순식간에 여자를 물은 거예요. 여자는 쓰러졌는데 방울뱀 도망가는 보고 이 남자가 이게 하고 방울뱀을 쫓아가서 막 결국은 잡았어요. 잡으면 뭐예요? 잡고 오니까 여자는 죽어가는데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초이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그 방울뱀에 물려 죽는 여자를 구해야죠. 생명이 먼저지 내가 원하는 내 성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선택이 바로 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꼭 무언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려고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요, 사실 아무것도 못 가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이거는 놓치면 안 될, 결사적으로 붙잡아야 될,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전도지에 보니까 Your present choice determine your eternal destiny. Choose Christ. 너의 오늘의 선택이 너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이 바른 초이스가 내 영생을 주는 것인데 이 선택을 할 때는 신앙적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성적으로 무슨 지식 경험적으로가 아니라 내 영원한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두 선택이 나옵니다. 롯은 현실에 보기에 야,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았더라. 보기 좋고 화려하고 참 재미있는 곳을 선택해서
그 소돔 땅 멸망할 때 같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서 결국은 축복이 따라붙고 축복의 조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 중요한 것이 항상 이 생명을 먼저 선택하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놓치지 마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들어가 인도하는 문은, 자,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문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비록 좁지만 좁아도 닫힌 문은 아니잖아요.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문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만 생명의 문으로 간다면 비집고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초이스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길은 생명길이다 처음부터 알면은 누가 안 택하겠어요? 그걸 몰라요. 전적 부패 타락된 우리들이 믿음도 없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 다 갖추고 괜찮은 길 같아도 마지막을 모르면 망합니다. 미국 남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마릴린 몰로를 아십니까? 이분이 36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많은 사람은 자살을 했다 그러죠.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케네디 연문, 대통령 연문까지 있었던 여자 아닙니까? 그 두 번째 부인이 양키즈의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예요. 그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아내 마릴린 monroe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어라.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삶의 목적은 없었다. 남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릴린 monroe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게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요, 인기요, 돈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호를 받았습니까? 넓은 길에서 최고로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결과는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야, 부모 처작도 버려야 되나? 미워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를 때 제일 첫 번째 선택은 주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사랑해야 될 분이 주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 선택, 가장 사랑할 주님, 그 앞에 뭔가 있으면 그거는 포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먼저 택할 때, 그럴 때 내 목숨이 진짜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내가 주님을 택할 때 처자, 부모, 형제, 자매가 다 잘 되는 길이요. 생명의 원천이요. 축복의 원천이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역사의 절대 주권자인 주님을 택할 때 모든 것이 보장이 되니까 그분을 먼저 택하라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그러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나 중심으로 삽니다. 누가 뭐래도 결국 나예요. 내가 최고예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게 생명길이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해서 천하를 죽어도 못 갚는 것이 못 바꾸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을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살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루에 30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노인들도 자살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잘 사는 나라에도 마찬가지. 왜 죽어요? 잭 케보키안이라는 안락사 전문의가 있어요. 별명이 닥터 데드입니다. 아주 죽음의 의사예요. 안락사 전문의. 그분이 죽기를 원합니까? 죽이는 그 전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45명에게 안락사 주사를 놓기 전에 질문을 3가지를 한 것을 말을 했어요. 자, 3가지를 물어본 첫째, 당신 지금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No.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No. 성경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No. 45명 중에 이 3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예스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닥터가 내린 결론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의 심적 상태는 모두 무신론자였다.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신병이 들려서 뭐가 뭔지 모르고 애매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도매금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생각이에요. 병으로 잘못된 것은 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멀쩡한 제정신 가지고 자살하는 것은요, 이거는 제6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살인 행위예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데 남을 죽이든 자기 죽이든 이거는 살인 행위예요. 무서운 그런 잘못이에요. 왜 죽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죄값을 지르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죄와 진노와 저주를 다 갚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죽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몽땅 페이드오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잖아요.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이 값을 치른 주님 때문에 살게 된 이 구원의 문, 이게 열려 있을 때 이 길로 오라 이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 오늘 이 교회 다 들어왔나?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구원의 기회가 한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닫힐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마치 노아의 방주문과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큰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 죽을 것입니다. 일이 미리 들어오시면서 합니다.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폭우로 하나님이 노아를, 가족을, 또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문을 클로즈, 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홍수가 그 예언대로 온 땅을 창일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제야 아이고 하고 방주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닫으셨고요. 아무리 후회해도 때늦은 눈물에 피눈물에 후회를 해도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문은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데, 내가 뭐 특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큰 희생을 치러가지고 봉사해가지고 딴 그런 게 아닌데,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인데, 이건 선물인데, 믿는 우리와 쉬운 거지만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의 가이드요,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 믿지 않던 죄인된 입장에서 이 길을 가려면 내 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모슬렘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사실은 다 고등 종교들이에요. 이 고등 종교, 하등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고등 종교는 그 종교를 가지고 그만큼 희생을 하느냐, 값을 치르느냐, 이것이 많은 만큼 고등 종교예요. 근데 힌두교나 불교나 모슬렘은요, 값을 많이 치러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거로 구원을 받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능력이 아무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독생자에게 그 죄값을 묻게 하시고 우리는 거저받게 하신 이 구원의 문인데, 내 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믿던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중심, 자기의 포기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좁은 길을 통해 생명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여러분, 노아가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맘, 야벳, 아들 셋, 자부, 자기 와이프 8명 식구가 그 큰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지을 때 얼마나 외롭고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 믿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 멸망할 때 노아의 가족만 고스란히 생명의 보호를 받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생명길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은 됐지만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복지를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험난한 광야 사막길을 통과해야 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삶은 이 죄악의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받아야 되는 세례로 세례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죄값을 저주의 진노의 나무에서 치르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길 홀로 가신 그 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 교회 달력에 이번 7월달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이게 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니다. 내 인생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선택,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그 이전에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다라면 토달지 말고 가야 되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너 이전에 가졌던 탐심과 욕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이제는 그것이 너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라. 이전에는 욕심의 종로로 한번 썩내면 썩난 것에 컨트롤이 한다고 쫓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따라가는 그 삶의 터닝이 돼야, 바뀐 변화가 있어야 이게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 직분이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신실하게 충성되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감당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의 빛이 되고 결국은 너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화평한 자, 청결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대접을 먼저 하라.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행동하라, 액션으로, 손과 발로, 삶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라. 그 열매가 있어야 너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본능은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면 재미있는 것 따라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보았던 선악과 열매가 탐스러웠어요. 보기도 좋고 탐스럽고 먹고 싶은 거였어요. 먹고 죽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소돔 땅,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했어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길이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해도 왜 이 길을 택하지 못하느냐? 탐스러운 거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포기했다가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세상 재미없이 영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외톨이가 될까봐 불안해가지고 그런 그 생각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다 마련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귀의 특징이잖아요. 우리 육체의 감각적인 쾌락적인 막 그런 흥분시키는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갬블에 손대면 쫄딱 망하는 거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중독 현상들이 있는 것들, 이거 되면 안 되지. 마약 딱 한 번만, 처음 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딱 한 번만으로 해요. 근데 한 번만으로 끝이지가 않는 게 마약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요. 멸망의 길입니다. 몸의 쾌락보다 우리 성도는 영혼의 순결에 초점을 두고, 강조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비록 현실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것 같아도 좁은 길 뒤에 생명이 있다면 그 길을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대충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고 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려면 때로는 고생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나 예수 믿는데, 천당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입니까? 그 진짜인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진단하는 질문을 3가지를 드립니다. 내가 좁은 문,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 생명길로 가는 자인가? 안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자인가? 세 가지 질문에 예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첫째 질문.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오늘의 내 신앙생활에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긴장이 있다. 예스, 노. 뭐예요?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스트레스도 없고 마냥 좋기만 하고 편해. 그거는요 아직 초보이거나 철이 없을 때 모습이고, 등산을 해도요 정상을 올라가려면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깎아지른 위험한 어려운 그런 고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스트레스도 없어, 그거는요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듭니다. 긴장이 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있다면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값을 치르고 있느냐? 내가 희생하는 게 있느냐? 눈물이, 땀이, 때로는 손해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내 성질 죽여야 되고, 내가 참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것 같아도 그래도 꿋꿋하게 가는 페이 코스트, 값을 치르고 있느냐?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데 안 죽는 사람은 값을 안 치르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희생하는 거 안 하고 그저 좋은 것만 좋고 이래가지고는 좁은 길을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이 뭐예요? 내 가는 길 마지막은 확실한 주님이 보장하신 생명길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그 꿈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에 유명한 볼거리가 많은 것 중에 이 암벽 등반하는 코스가 있어요. 화강암 암벽 깎아지른 절벽을 1000m가 좀 넘어요. 그거를 자일의 몸을 감고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이 3일에서 5일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더 빨리도 가겠지만 초보는요 한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간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매달려 가지고 먹고 자고, 그게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 이상한 돌풍이 불면요 고생하는데, 제가 한번 우리 총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총회 할 때 단체로 갔댔어요. 보래요. 그래 뭐 보이는 게 없는데 자세히 보래요. 망원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사람이 붙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야, 이걸 일주일을 올라간대요. 며칠을 저기서 자다가.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에 돌았나 정신 있나 멀쩡한 데를 놔두고 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근데요 그 사람들 왜 그래요? 물어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 물어보면요 올라가 보세요. 다른 세계, 다른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 올라가 봤으니까 모르죠. 그거 있으니까 계속 그걸 올라간대요. 죽을 고생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가는 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내 나중의 길이 영광이요 승리가 있다는 그 기쁨과 꿈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비록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은 먼저 가셨고 그 길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이 길이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영광이 있다. 제대로 가는 길이다.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면류관이 없습니다. 좁은 길이 비록 험난하고 외롭고 어렵지만 종착지는 영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길을 갔다가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거기서
만나서 천군천사와 함께 한화의 찬송을 부르고 감격 속에 영생복락의 영원한 그 무궁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시골에 있는 고향집에 갈 때 길이 꼬불꼬불 비포장도로 어려운 길이라도 고향집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부모님과 식구들을 만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갑니다. 명절에 고향 찾는 그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에 고향으로 가는 차들이 한꺼번에 밀리면 차들이 쫙 밀리죠. 밀리면 반대편은 쉽네. 쑥 돌아서 유턴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부모님과 식구들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보고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사람도 마지막 종착지를 보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중에 프랑스의 밀러라는 화가를 아시죠? 만종이라는 세계 5대 작품 중에 하나로 된 작품이죠. 이 밀러가 본래는 젊은 시절에 누드 작가였습니다.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있던 그가 어느 날 전시회장에서 누드 그림을 보고 자기는 예술로 생각하고 자위하면서 그렸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음담패설하고 희덕거리는 걸 보고 이건 틀렸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아내에게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나는 가난해도 굶어 죽어도 이제부터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성화만 그리겠다. 신실한 아내는 그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이 대표적인 것이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좁은 길 가는 자를 굶어 죽이시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좁은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을 걸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기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기차가 두 철도 위를 달릴 때 기차는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이건 기쁨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에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중세의 지구 중심의 이 천체 과학을 가지고 태양과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다가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이 대태양을 돌고 지구는 행성에 불과하다 말해가지고 너는 죽여야 되겠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돌았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수가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미있어 한다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고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바른 길로 가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보기에 바른 길 같고 우리 보기에 재미있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죽음의 길이더라 이게. 가지 마라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길을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하십니까? 몇 차선이냐? 포장이 어떻게 됐느냐? 가로수가 뭐냐?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길 선택하는 제일 첫째 요건이 뭐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냐? 그 길이 비포장도로라도 그 목적지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편한 길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가 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 편한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재밌는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신앙은 끝을 보는 것입니다. 행선지가 문제예요. 돼지가 앞에서 삶은 콩 떨어뜨리니까 그거 보고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는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좁은 길을 가느냐, 이 진정한 진실된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영광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생명길,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영광의 주님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